안녕하세요. 마틸다입니다. 오늘은 사탄이 인간을 멸망시키기 위해서 사용하는 간교한 술책에 대해서 함께 나눠보고자 합니다. 책 왜 천사는 타락하게 되었는가에 나오는 내용 중에서 발췌해서 들려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지금 영적인 전쟁을 하고 있죠. 사탄과의 싸움에서 승리를 해야 합니다. 그러려면 그 원수가 어떤 계략을 가지고 있는지 잘 알아야 되겠죠. 그래서 오늘 준비해 봤습니다. 그럼 사탄의 계략이 어떤 식으로 얘기되었는지 지금부터 들려드리겠습니다. 사탄의 말입니다. 첫 인간이 창조된 날부터 나는 신이며 인간인 예수님이죠. 신인과 그의 어머니를 없애려고 작정했다. 만일 성공하지 못한다면 그의 모든 피조물을 철저히 망가뜨리려고 했었다. 어느 누구도 그를 하느님으로 인정하거나 따르지 못하게 하려고, 또 그의 사업이 인간에게 전혀 축복을 가져다 주지 못하게 하려고 안간 힘을 다했다. 그러나 모든 게 허사였다. 그 신인은 겸손과 가난으로서 나를 이겼다. 그의 인내는 나를 부서뜨렸다. 마침내 그는 순환과 치욕스러운 죽음으로써 이 세상에 군림하는 나의 주권을 빼앗았다. 그것은 나를 고통의 도가니로 몰아넣었다. 미치도록 나를 괴롭혔다. 그래서 성부 오른편에서 승리를 구가하고 있는 그를 지옥으로 끌어내리고, 그가 구원한 자들을 지옥의 밑바닥으로 끌어내린다 해도 나의 시기와 분노는 가라앉지 않을 지경이다. 우리 본성보다 한참이나 열등한 인간이 어떻게 모든 피조물 위에 높여질 수 있는가? 그들의 창조주는 왜 그렇게도 인간을 사랑하고 총애하는 것인가? 더욱이 사랑 때문에 성자가 직접 인간이 되고 신성과 인성이 하나로 결합한다는 것이 말이 되는가? 왜 그 신인은 강생 전에 이미 나와 전쟁을 벌이고 나를 쳐 부수었단 말인가? 강생한 말씀인 그 인간을 나는 늘 우리의 가장 철천지 원수로 생각해왔다. 그는 나의 증오의 대상이었으며 참아낼 수 없는 존재였다. 오 인간들아, 너희는 내가 지독하게 증오하는 하느님에게서 어떻게 그런 큰 사랑을 받을 수가 있단 말인가? 어떻게 그런 불타는 사랑의 은총을 받을 수 있단 말인가? 내가 어떻게 하면 너희의 행복을 끝장낼 수 있단 말인가? 내가 어떻게 하면 너희를 지금의 나처럼 불행하게 만들 수 있단 말인가? 너희가 받은 그 본성을 내가 파괴할 수는 없단 말인가? 나를 따르는 자들이여, 어찌해야 우리가 우리의 주권을 다시 세울 수 있겠는가? 어찌해야 우리가 인간과 대적하여 다시 강해질 수 있겠는가? 어찌해야 우리가 인간을 이길 수 있겠는가? 인간들이 큰 사랑으로 자신들을 구원한 그 예수에 관해 알게 되면 앞을 다투어 그를 따르고 그에게 마음을 봉헌하며 그의 계명을 받아들일 것이다. 그렇게 되면 아무도 우리의 거짓말에 아랑곳하지 않을 것이다. 우리가 제안한 거짓 공정을 거부하고 모욕받는 것을 기꺼이 감수하며 육식의 금욕을 구하고 쾌락의 위험성을 알아차릴 것이다.
부귀 영화를 거부하고 대신 그 예수가 그렇게도 높이 평가했던 가난을 사랑할 것이다. 사람들을 충동질하기 위해 우리가 인간의 성향에 제공하는 것들을 그들은 구세주를 따를 목적으로 혐오하며 물리칠 것이다. 그리하여 우리의 왕국은 파멸하고 말 것이다. 더 이상 어느 누구도 우리에게로 다가오지 않을 것이며 이 혼돈과 고통의 소굴에 발을 디디지 않을 것이고 오히려 우리가 잃어버렸던 저 지복을 모든 사람이 얻게 될 것이다. 사람들은 굴욕적일 만큼 자기 자신을 낮추고 모든 고통을 기꺼이 참고 견뎌낼 것이다. 그때 나의 지략과 능력은 물거품이 되고 말 것이다. 착각 때문에 내가 얼마나 큰 고통을 받았던가. 내가 예수를 광야에서 유혹했을 때 그것은 단지 세상을 이기는 효과적인 방법을 그가 사람들에게 보여준 기회가 됐을 뿐이었다. 내가 그를 박해했을 때 그것은 그에게 겸손과 인내를 배울 기회를 준 꼴이 되었다. 그를 팔아넘기라고 유다를 설득했을 때 그를 지독하게 증오하고 십자가에 매달아 그에게 끔찍한 고통을 주라고 유다 사람들을 부추겼을 때 그것은 오로지 나의 파멸과 인간의 구원을 위해 일한 꼴이 되었고 내가 몰아내려 했던 그의 가르침이 세상에 살아남게 만들었을 뿐이었다. 어떻게 그는 그토록 자신을 낮출 수 있었을까? 그가 정말로 하느님이기 때문일까? 어떻게 그가 그토록 악한 사람들의 그렇게도 많은 죄를 짊어질 수 있었을까? 너무나도 경이롭고 너무도 풍요로운 구원 사업에 어쩌다 내가 한 몫을 거들었단 말인가? 오, 그 예수가 얼마나 강하길래 이렇게도 나를 고통스럽게 하고 이렇게도 나를 무력하게 한단 말인가? 나의 원수이며 그의 어머니라는 그 여자는 또 얼마나 강한지 도저히 정복할 수가 없구나. 그 순결한 피조물에게는 우리가 지금껏 듣지도 보지도 못한 그 무엇이 있다. 틀림없이 그녀는 영원한 말씀에게서 그 힘을 받았고 그 말씀의 어머니가 되었다. 전능하신 하느님은 언제나 그 여자를 통해 나와의 격렬한 전쟁을 이끌었다. 표징을 통해 그 여자의 모습을 본 그 순간부터 나의 고결한 영은 그녀를 향해 증오를 내뿜고 있다. 나의 증오와 분노가 진정되지 않는 한 나는 구세주를 향해 그의 어머니를 향해 그리고 모든 인간을 향해 중단 없는 전쟁을 수행할 것이다. 자, 그렇다면 나를 따르는 너희들은 이제부터 하느님을 향한 분노를 마구 내뿜어야 한다. 이제 그때가 되었다. 그럼 우리가 사용할 수 있는 방법은 어떤 것이 있는가? 루치페르의 이 충격적인 제안에 악마의 무리들은 인간 구원의 열매를 방해할 수 있는 여러 가지 방법을 나름대로 내놓았다. 그리스도의 위격을 공격하는 것은 불가능하다는데 그들의 의견이 일치했다. 그리스도의 공로가 가진 헤아릴 수 없이 무한한 가치를 깎아내리는 것도 불가능했다. 그렇다면 성체의 효력을 무효로 만들거나 그리스도가 선포한 가르침을 위조하거나 제거하는 방법을 사용해야 할 것이다. 사람들이 틀림없이 받으려 할 은총의 수단을 쓰지 못하게 하고 더 강력한 유혹과 기만으로 그들을 그릇된 길로 이끌기 위해서는 새로운 방법을 찾아내야 할 것이다.
특히 더 교활하고 악한 악마들은 이런 방법을 제안했다. 사람들에게는 이제 새로운 가르침이 있으며 아주 강력한 계명이 있고 새롭고 효력 있는 성사들이 있다. 그리고 새로운 모범이며 미덕의 새로운 스승이며 강력한 중개자이자 변호자인 그 유일무이한 여자가 그들에게 있다. 그러나 인간의 성향과 욕망은 언제나 똑같다. 재미와 감각적인 것을 찾는 점은 한결같다. 우리는 이제 사람들과 더 격렬하게 싸워야 한다. 귓속말로 유혹하고 그들이 원하는 전부를 얻을 수 있다며 욕망을 자극하고 그래서 아주 거기에 빠져서 다른 것은 그 어떤 것도 더 이상 신경 쓸 수 없게 만들어야 한다. 이 제안에 모두가 동의했다. 루치펠은 더 한층 교활하고 일사불란하게 전진해야 한다며 이 악마들을 독려했다. 또 이런 안건이 제안되었다. 우상숭배는 이 세상에서 늘 보존되어야 한다. 혹시나 우상숭배가 사라진다 해도 새로운 교파와 이단이 그 자리를 대신해야 한다. 악한 성향에 쉽게 넘어가고 속속들이 비열한 그런 사람들을 샅샅이 골라내야 한다. 그들이 오류의 스승이 되고 주동자가 되어야 한다. 아리우스 이단, 펠라지우스 이단, 네스토리우스 이단을 비롯해 일찍이 생겨났고 또 세상이 끝나는 날까지도 생겨날 다른 이단들을 지옥에서 부화시켜야 한다. 루치펠은 이 모든 것을 승인했다. 이것들이 하느님의 진리를 거스르고 인간 구원의 근간과 신앙을 파멸시킬 수 있기 때문이었다. 또한 루치펠은 신앙이 없는 인간들을 유혹하여 이단을 설립하도록 하는 임무를 받은 악마들을 칭찬하고 그들을 높은 자리에 올리는 호의를 베풀었다. 어떤 악마들은 이런 임무를 받았는데, 즉 아이들이 잉태되고 태어나는 순간부터 그릇된 성향을 가지도록 하고 그렇게 되기 위해 그 부모들에게 영향을 끼쳐야 한다는 것이었다. 다른 악마들은 부모들이 자녀를 기르고 교육하는 일에 소홀하며 자녀가 부모를 증오하도록 유도하는 임무를 맡았다. 또 다른 악마들은 부부 사이에 불화를 일으키고 그들이 이혼하게 만들고 서로에 대한 존중과 충실을 깨뜨릴 빌미를 제공하는 일을 하겠다고 나섰다. 사람들 사이에 분쟁과 증오와 불화와 복수의 씨를 뿌리는 일에 악마들은 너나 나나 할 것 없이 완전히 하나가 되었다. 악마들은 거짓된 영감과 교만과 유욕과 탐욕과 명예욕으로서 인간들을 부추기고 그리스도께서 가르친 모든 덕성을 거스르는 구실들을 사람들에게 불어넣었다. 무엇보다도 사람들이 그리스도의 순환과 죽음에 관해 생각조차도 하지 못하게 만들어버렸다. 구원의 은총을 상기하지 못하게 만들었다. 지옥의 고통과 그 고통이 영원히 계속된다는 진리를 잊어버리게 했다. 그런 다음 사악한 뱀인 악마들은 희망했다. 사람들이 자기 영혼의 구원에 소홀해지도록 하는 데 있어 자신들의 방법이 매우 효과적이기를. 여기까지가 사탄이 인간을 멸망시키기 위해 사용하는 간교한 술책에 대한 회의 내용입니다. 사탄이 영혼을 멸망시키기 위해서
하는 유혹 세 가지가 있죠. 교회에서 가르치는 세 가지. 뭔지 아시죠? 세속, 육신, 마귀입니다. 세속, 육신, 마귀. 이것이 죄로 이끄는 세 가지 유혹인데요. 세속은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대표적인 것이 돈. 육신도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대표적인 것이 음란. 탐식도 있죠. 몸으로 짓는 거. 그리고 마귀는 대표적인 것이 교만입니다. 물론 여러 가지가 있어요. 그거를 묶어서 세속, 육신, 마귀가 우리 영혼을 유혹하는 세 가지입니다. 여러분, 아까 들려드린 내용 중에 예수님께서 어떻게 사탄을 물리치셨는지 잠시 나온 내용이 있죠. 예수님께서 사탄과 싸워 이기신 것은 겸손, 가난, 인내, 순한, 치욕스런 죽음이었습니다. 이를 통해서 사탄으로부터 주권을 빼앗으셨습니다. 우리도 이런 것들을 사랑해야 한다는 거죠. 사탄이 가장 싫어하는 게 겸손, 그리고 부와 명예와 권력을 주겠다고 유혹을 하죠. 그러니까 가난이 돈이 없는 게 가난이라고 본다기보다는 돈이 아무리 많아도 이것은 하느님께서 나에게 맡기신 거다. 내 것이 아니다. 그런 마음이 가난한 거죠. 그리고 인내, 그리고 어떤 고통도 다 참아받는 거, 이런 것들을 통해서 사탄을 무찌를 수 있습니다. 싸움에서 승리를 하려면 상대방을 알아야 되죠. 사탄이 무슨 생각을 하고 있고 어떤 계략을 가지고 있는지 여러분들과 정확하게 한 번 더 나누고 싶었습니다. 오늘도 승리하는 하루 보내세요. 하느님 뜻 안에서 서로 사랑하시고요.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